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 필명인데요. 그가 쓴 미시시피 강의 추억 Life on the Mississippi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미시시피 강에 스팀보트라고 하죠. 옛날에 증기선을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아주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그가 신경 쓴 것은 바로 백고동, 묵 소리 나는 거죠. 보트혼이라고 하죠. 이 백고동에서 그래서 배가 고동을 묵 하고 울리면 이 미시시피 강 주변의 수마일 밖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이유를 묻자 기관장이 이렇게 선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선장님,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그 무 하는 소리 울리는데 그게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석탄을 더 많이 넣어야 했는데요. 결국 이 배는 배의 본래 기능보다 백고동이라는 이 거칠애에 집중하는 나머지 온전한 배로서의 value, 가치와 그리고 롤, 역할과 그리고 스팀보트라는 증기선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배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도 그 본래의 가치와 그리고 역할과 그리고 주의 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다고 할 때 비로소 큰 건물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내부의 인테리어가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사용되고 교회라고 이름 불리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추는 빛과 같은 교회가 비로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음식의 맛을 제대로 구별해서 내게 하는 소금 같은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큰 증기선이 물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 하는 이 백고동 소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앞으로 가야죠. 계속해서 움직여야 그게 배인 것처럼 교회 역시도 큰 건물과 화려한 성전과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만일 교회가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만일 거칠에만 요란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자랑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창립 2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명성교회, 특별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곧 성도라고 할 때 과연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며 그리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주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약하고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교회, 개척한 지 몇 주 안 돼 몇 사람 안 되는 교회인데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힘쓰는 작은 교회였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없는 형편에 그 3주밖에 안 된 몇 사람 안 되는 그 개척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머니를 탈탈 터는 돕는 손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 몇 주밖에 안 된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본이 되었다. 그렇게 크고 오래된 교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한 신자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 불릴 만한 그런 덕스러운, 그런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정말 3주 기간에 머물면서 세운 이 교회, 그야말로 규모도 작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동역자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건물과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는 연수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은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와 역할, 이름은 겉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반찬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되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해도 진열장 안에만 있는 것보다 훌륭한 음식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만족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결국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아니라 신자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신자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어디 음식점에 그릇 보고 가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음식점에 가면 그릇이 영국에서 만든 비싼 그릇이야. 그러면서 식당 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으셔요. 그릇에 그 집에 그릇에 오래 사용됐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무엇이 맛있으면 음식이 맛있으면 가는 것이 is common sense. 그게 상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창립 28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명성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 자랑스러운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의 내용이 되는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랑하는 교회, 특별히 자랑스러운 신자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신자의 그런 에비던스, 구체적인 증거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더욱 성장, 성숙, 자라나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신자가 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기차표와 함께 지갑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맞은편 좌석에서 보던 한 신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을 합니다. 선생님, 어떡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검표원이 올 텐데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니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차표를 검사하는 이 차장이 방을 두들기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사분이 차장에게 몇 마디 하니까 이 차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냥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참 신비롭고도 절묘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앞에 신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철도 국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차표와 함께 지갑을 잃어버리시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장에게 목사님을 소개하고 부흥에 가는 중이라고 해서 돌려보냈으니 이제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시고 혹시 돈이 필요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자신의 입술에 나온 스펄전 목사님의 말과 소리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의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질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왜?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될까? 안 될까? If you can or not.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보통 믿음이에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에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인생 걸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계산한 대로 그게 딱 맞아가지고 내 삶이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자녀들이 그 계산에 딱 맞아서 지금까지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왜?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의심하지 말고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 It is my job. 계산하는 건 내 잡이 아니야. 애들이 어디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에 하영이 하은이 있지만 음식점에 가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계산할 테니까 아빠 다 먹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겠어요? 얘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애들은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먹어. 왜? 계산은 누가 할 거니까. 그렇지. 아빠가 할 거거든. 염려가 없어요. 애들은. 자, 잠언 16장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식당 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왜? 계산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하나님.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두려워집니다. 철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살기가 참 두려워지죠. 그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터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이 목회 생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거든요. 와이프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남자들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뒷방 가서 뭐예요? 이거 어떡하나. 큰 소리는 쳤는데 뭘 어떻게 해. 이게 남자들이거든. 그런 점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줄까요? 야고보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 구절에서 소개하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하는 믿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계산이 안 돼.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나는 계산이 안 되더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산이 안 되더만. 복잡해져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맨날 하루 종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야고보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Don't even think about it.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은 좀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계산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다 싶을 때는 밀어붙여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데도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니고 중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과 마음과 이해와 통장과 어카운트 안에 있는 돈 계산 안에 가두고 있을 때 그 믿음은 It's not living faith but dead faith.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며. 무엇을 자랑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3주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3주밖에 안 된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교인 한 10명, 한 20명. 과연 그런데 이런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 어떻게 리스폰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자들은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어도 그러나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 때문에 자랑한다고 했지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즉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역사, working, 즉 믿음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도 과연 그들의 믿음이 working,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많다고 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working,
doing과 practice,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과 같기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아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선한 일은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의 믿음이나 알고 있는 읽는 믿음이나 뭔 차이가 있어?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believers.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안에 있는 거 so what? 집안에 가전제품이 너무 많아. 1,000만 원짜리, 5,000불짜리, 요즘 5,000불짜리 TV도 있는 것 같은데. 5,000불짜리 TV가 있어. 막 자랑을 해. 근데 가보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집에? 뭐가 안 들어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그 5,000불짜리 TV 뭐해? 그거 보면서 아휴, 좋다, 이 5,000불짜리 TV. 그럴 바에는 단돈 몇백 달러짜리 TV라도 전기가 들어와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믿음의 문제가. 나는 교회를 말이야, 내가 그래도 한 20, 30년 다녔어.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문제는 그 믿음이 그럼 워킹,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there is no difference. It's dead faith. 교회 안에서만 보관되어 있는 믿음, 정작 실제 삶에서 워킹, 역사, 실천되고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산 믿음이 아니라 shameful faith. 부끄러워해야 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면 100점이지만 100개를 알아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100개를 알아도 막상 학교 가서 시험지에 답 하나 쓰지 못하면 점수는 뭐로 나와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암만 선생님한테 우겨봐요. 나 어제 밤을 새고 공부했고요. 책을 달달달 외웠고요. 내용이 뭔지 알고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도 알아. So what? 시험지에 하나도 답을 안 썼는데 그럼 뭐예요? 빵점이지. 바라기는 믿음의 유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오늘 왜 교회를 왔는지. What do you come to church today?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What did you come? What do you come to church? Why? Why do you come to church today? 오늘 왜 교회를 오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결산해주고 그에 대한 믿음에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행함과 실천하는 삶 믿음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신자가 됨을 기억하고 이제 28주년을 맞는 이 명성교회는 더욱더 믿음의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신자가 됩니다.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뉴 호프 처치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이 교회에 이 돈나라는 여자 교인이요 간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이혼모였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죠. 보험이 없어서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와 여전도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의사들은 만일 2달 안에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6개월 안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병원 전문의를 추천하면서 비용이 문제였죠. $14,000, 14만 달러 정도 든다는 것이에요.
14만 정도. 1400인가요? 계산이 안 돼, 달러는 나는. 14만 달러. 그러나 가난한 그녀가 수술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어요. 뭐 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4만 달러가 웬 말입니까? 웬만한 집 한 채 값인데요. 이런 사실을 그 교회 여전도회로부터 듣게 된 데일 갤러웨이 담임 목사가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이미 40만 달러의 빚을, 론을 받은 상태였어요. 40만 달러를. 그러나 어쨌든 그는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어렵지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Save my mom, 나의 엄마를 살려주세요 라는 표어를 내걸고 온 성도들이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금 첫날에 무려 6만 달러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지역 신문과 TV에 보도되면서 사랑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사방에서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22만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죽어가던 한 생명과 한 아이의 엄마가 한 가정을 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한 이 교회야말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자랑스러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삭막해지고 인심이 각박해지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 교회가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들을 사랑을 베푼 그런 교회와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의 이유와 증거로 무엇을 소개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의 문제일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려면 믿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되고 사람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려면 사랑의 문제가 잘 해결돼야겠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 the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의 수고, 점잖이 수고라고 표현했는데 노동이에요, 노동.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노가다입니다.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의 동기가, 이 사랑이 왜 노동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동기가 세상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행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노동을 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돈 버는 일에 재미 붙이면 자기 통장으로 그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것도 자기 사업체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돈이 다 들어가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근데 남의 집 밑에 딱 그 시간당 돈 받고 월급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정말 한 시간이 안 가더만. 10시간 지나가니까 지겹더만. 10시부터 지겨워지더만. 10시간 지나니까. 11시, 12시까지는 정말 인내로. 가스테이션 보니까 14시간, 15시간. 내 사업체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때문에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 요셉이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7일로 여겼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았는지. 아닌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단 7시간도 어때요? 7년같이 느껴져. 7년같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동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정의합니까? 세상 사랑 가지고 자기 사랑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져요. 그게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비즈니스 아니든. 세상 사랑, 자기 영광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내용이 되는 사랑의 관계는 사랑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비참해져요. 처참해져요. 비극적이 돼요.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의 증거인 사랑의 수고는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 사랑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backflow, 역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때론 이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도 없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이런 참된 사랑의 수고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참 어려운 일들을 도와가며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엇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increasing,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increasing, 풍성해질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느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가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할 때. 옛날엔 잠깐만 봐도 완전히 수면제였던 이 두꺼운 책. 그래서 읽다가 보면 어느새 이게 비계가 돼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던 이 성경책.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책이 이상하게 읽고 싶어지고 읽었는데 옛날에는 안 깨달아지던 게 막 깨달아지고 마음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근슬에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신자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이 수고가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명성교회, 자랑스러운 명성교회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였던 마이크 앤젤로, 그는 참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 조각가였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조각가였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화가로 출세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왜? 언젠가 저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인기와 명성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 친구를 내가 얼른 매장시켜 버려야 돼. 친구는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하면서 당시 교황청이었던 시스티나 채플, 저게 이제 시스티나 채플, 지금은 로마 바티칸에 옮겼지만 그 전에는 저기가 교황청이었습니다. 시스티나 채플이. 자, 이 채플의 이 천정화, 저 천장에다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거를 그리도록 추천을 했어요. 왜? 좋은 마음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정화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앤젤로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이런 일에 교황에게 추천했어요. 만약 교회 그
교황청이죠. 저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그 당시 미켈란젤로는 어디 그다음 못 써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하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러고 누워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4년을 그려요. 페인트에 온몸을 뒤집어 쓰면서 이 목과 등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걸 막 못 써요.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이러고 들고 그림을 그리니까. 드디어 4년 후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 친구는 언제나 저게 포기할까? 저게 언제나 저거 실패하고 망할까? 이거 기다리고 있었지. 4년 동안을. 그러나 4년 후 이 그림이 저 천지 한번 가보세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그렸나 싶을 정도예요. 그림이 완성됐을 때 교황도 놀래고 가장 놀란 건 그 친구가 놀랐어요. 보는 사람도 다 놀랐어요. 왜? 불후의 명작 대작이 저 천장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저기서 무너뜨려 가지고 아예 쓰지 못하게 하려고 저걸 추천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작품이 바로 저거예요. 친구의 음모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게. 그 음모가 미켈란젤로를 성공케 하는 계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는데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참 4년간의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이 작품을 완성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년간 오직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뒤에서 누가 갚아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위대한 예술 작품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완성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눈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작품이나 업적도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가 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 교회와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장사하나요? 비즈니스 하나요? 세상 비즈니스들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 큰 거 들어와가지고 다 망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큰 사람들이 그거 조금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못 놔두고 그걸 다 뺏어버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산 소망.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 진, 감, 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세상 이치처럼 이처럼 성장과 성숙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와 신자를 하나님과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소망 때문에 인내로 견디는 신자들이 있을 때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안 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과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세력과 인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변하신 사랑으로부터 끈을 내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킬린 지역의 자랑스러운 교회, 신자가 될 때 우리의 이 겉모습과 그리고 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자라나간다는 소문,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는 그러한 소문, 그리고 이제 주님과 천국을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한다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그런 명성교회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과 인생들 사이에 작고 보잘것없는 들풀이라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듯이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해 아래 인생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명성장로교회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8년 동안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쫓아가는 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바른 신자로 성숙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비록 세상과 인생의 눈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겉모습이나 모양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도 앞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교회와 신자가 된 것은 그 교회와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에 대한 계산적인 믿음, 의심을 버리고 모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에서 더욱 자라나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하여 적은 믿음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산 믿음이 있는 교회 신자였기 때문이고 또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 이유가 돼서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땅과 육에 속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진실되이 사랑의 이 헌신과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땀에 풍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약속된 축복들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28주년을 맞는 이 명성교회와 우리 역시도 이러한 바른 믿음의 역사와 참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어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자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 연주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언제나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반드시 끊어지느니라. 아멘. 만유의 창조자 되시고 만사의 주권자 되시며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28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명성교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의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이제 주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바른 믿음과 그리고 참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바른 교회 신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과 삶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일과 산업과 죄 몸된 교회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28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과 구원의 기쁨을 갖고 드리는 11조의 헌물, 그리고 각양 감사와 서원하고 약속하여 드리는 헌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그 정성과 그리고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되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 됩시다. 자, 또 인사 나눠봅시다. 자랑스러운 신자가 됩시다. 자,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제 후에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각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저기 나이가 계신 우리 권사님들부터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교회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BBS를 위한 얼음 빙수를 판매합니다. 이빨이 시려도 꼭 드셔야 돼요. 안 드셔도 되니까 꼭 돈은 내시고 이빨이 시리면 젊으신 분들한테 혹시 드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살짝 부어가지고 그냥 물로 드세요.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한진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유수 연주단, 또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얼마나 참 든든한지 감사.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들의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를 친히 세우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어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런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창립 28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세상과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 신자가 되는 참 교회와 신자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자라나가는 명성교회와 신자가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명성교회와 눈물의 신자가 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명성교회와 신자가 되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칭찬받는 명성교회와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신 자녀의 기업과 하시는 일과 산업 위에 앞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땅이 킬렌과 미국 위에 오늘 원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